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되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고 건지셔서 낮추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듣고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들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워낙 잘 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가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선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지 이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하나님은 선으로 복으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이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믿음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 유대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그 망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비참하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먹는 것도 힘들지. 늘 바깥에서 고함치고 저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안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 안 들으셔. 얼마나 비참하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볼 때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안 보이고 배가 고파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합니까? 그러니 고통을 말할 것. 길거리에는 죽은 시체들이 절비하지. 거기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 청년들이 막 죽어 있지.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죠.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께 소망이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때로는 너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오래될 때는 절망하잖아요. 신앙 대선배들이 그때 절망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지만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막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물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내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통담입니까? 아들놈이 나의 대적이 됐으니 원수가 되었으니 그 아들이 죽고 갈 때는 다윗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금방금방이 아니라 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난주에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이다. 이런 너무나 아픈 슬픔 가운데 있어도 기다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 이게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 그거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서로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단 권세 아래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본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딱 안성맞춤이 뭐냐? 지옥에 가야 안성.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 고해,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한 일인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일 때 하나님 나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나요?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찌 그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여자까지 아이 뵌 사람까지 다 죽이고 노아 홍수도 다 죽이고 2차 대전 때 무수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만약 하나님에 대한 너무 악한 것 아니냐? 잔인한 것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의롭고 선한 것 같습니다. 누구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저놈 좀
병들게 해서 고통을 줘야 되겠다, 이게 내 본심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해서 구차하게 고생하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억울하게 해야 되겠다, 분통 터지게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너무 악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선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야 해요. 어떨 때는 참 우리 생각에는 너무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래, 아닌 것 같다, 내가 실수했다, 이제 내 편안을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시더라고.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계속 어려움. 저 같은 경우 얘기하면 그래도 계속 어려움 주니까 영 안 되니까 내가 확 꾸꾸러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안 믿고 막 어쩌고 막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난다. 인생이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무릎 꿇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원망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게 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더 낮아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질수록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설교 들을 때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안 높아졌다고요? 제가 안 높아졌다고요? 거의 이런 분도 계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낮아진다는 게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복이에요, 복.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응답도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성도도 보내주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해요. 그런 이제 목회자들한테 세미나 할 때도 그 얘기하면은 이분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떨 때는 제가 목회 10년 차 은혜 줬다면 어떤 목사님은 나도 10년 되면 그렇게 되겠다. 거기에 맞춰도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해요. 10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그 간증을 하기 전에 무슨 간증을 먼저 하냐면 낮추시는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낮추시고 지금 기억으로는 90년도인가 91년도 꽤나 오래됐죠. 우리 지하실 교회 할 때입니다.
한 20평 되는 2층 교회를 하다가 성도가 좀 부흥이 되어서 50평 되는 지하실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지하실이 좋은 게 아니고 일단 배나 더 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자실을 다 한 군데 내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밤에 모자실에서 우리 부부가 잤어요. 그때 아기가 하나였을 거야, 첫째. 너무 이제 새벽에 기도도 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잔다고 그 모자실에서 자는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후라시가 교회 안에 붙여 있어요. 도둑놈 몇 사람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겁난지 아세요? 남자 한 사람 같으면 어찌 보겠는데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야, 우리가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안 잤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들어왔다. 아, 보면서 이 사람이, 야, 교회는 좋네, 뭐 계산하면서 모자실 문을 덜컥 여는 거예요. 자는 척하고 있자. 사람 잔다, 잔다. 그래서 뭘 좀 하더니 나갔어요. 그때 마음은요, 우리만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야 돼. 얼마나 겁나는지. 그 다음에 이튿날 창문에다가 철창문을 다 막았어요. 그런 시기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수시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부수냐면 소위 말하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때 주신 은혜가,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악한 자구나. 저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게 하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2년 지나서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은 이 낮아짐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더라.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고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 낮추잖아요. 얼마나? 40년 동안. 우리는 40년 낮추면 기절 다 해버립니다. 40년. 다윗, 요셉, 뭐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요. 낮추고 많이 낮출수록 큰 은혜 주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낮출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잠잠하게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멍에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뭐도 뭐 돈 주고도 못 산다. 근데 고생이 뭐 좋긴 해요. 힘들고 괴롭지.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 목사 초년생 때, 강도사 때 개척해서 초년생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전에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인생이 뭐냐? 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밥은 왜 먹느냐?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 이거 모르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착하지 않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겠다. 차라리 네가 그런 인생을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도 자살을 한번 해보려 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 자살을 생각 단 한 번은 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거짓말같이 샘솟듯한 기쁨이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개척하기 전까지.
어제 우리 노예였던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선교지 가면 이런 말을 한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들었었던 말입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저 코끼리를 울게 할 사람 나와라. 아무도 못해. 근데 어떤 목사가 그랬다잖아. 코끼리야 코끼리야 네 개척해라 하니까 막 울더라잖아. 코끼리를 도래도래하게 만들 사람 나올 텐데 아무도 못 나간대 그랬잖아. 코끼리가 나하고 같이 개척하자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개척 진짜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저는 개척 안 해본 목사 같아요. 나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나이에 그렇게 개척하고 고생해봐 뭐가 되겠어요? 그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개척하면서 낮추고 또 낮추고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아멘. 제가 무슨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직장생활을 했습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그런 방학 때 했지. 그냥 공부하고 바로 쭉 했으니까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됩니까? 사람을 알고 사회생활도 알고 저는 이래 말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가 되지. 아니면 설교만 막 하고 이런다고 목회자가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그러면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을.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된 인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정말 고생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다. 나같이 쓸모없고 뭐 인간적으로도 배경도 없고 좋은 사람이고 내놓을 거 다 하나도 없고 내놓을 건 없는데 덮어선 것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참 은혜다. 제가 늘 감사한 게 무슨 교회가 좀 성장해서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 쓸모없는 사람을 복음 전환자로 세운 것도 은혜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당신 목사 시킨지 아느냐? 당신 같은 사람 목사 안 시키면 세상이 시끄럽다. 그래서 목사 시키는 거다. 내가 봐도 목회자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 꼼짝없이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가장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감사한 일이죠. 젊었을 때 멍해, 고난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그 불평불만하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혼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멘.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치지 말고 될 때까지. 죽으면 죽었다, 살면 살았다. 이러면 기도가 너무 길어지지만, 저 기도하는데 설교가 길어지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도 안 주시고. 아니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째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마지막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알아서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응답이 다 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더라고.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을 막 구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안 나오고 내 욕심, 목적 이런 거 다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죽어도 살아도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너무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에서 입을 땅에 뒷걸이 되는 거요.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제일로 낮아져 버리면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제일 낮아지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어, 여러분. 스스로 복종케 하고 낮아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최고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만큼 낮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창조주가 죄인의 모습 피조물로 오셨고 또 죄인에게 정죄를 받고 죄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 그만큼 낮아지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으로는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낮추고 훈련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복을 못 누렸을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복이라는 게 무슨 명예, 권리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대로 따지면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거예요. 3대째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게 다예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를 보고 사랑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체험해 가고 참 인간이 악하고 부패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낮아지면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지어다. 다시 말하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 말은 많은 치욕을 받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쉽잖아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막 밤새도록 싸우고 하는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뭐 요즘 시대는 뭐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명예훼손죄로 다 들어가고 뭐 그것도 인격을 존중해야 되니까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뎌. 낮아지지를 않아. 이 시대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하고 말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억울한 걸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문제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어떤 성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요셉은 원망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혹시 죽을까 싶어서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랬다고 하니까 가슴을 짚어서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 판 것도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감옥에 가는데 억울하잖아요.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만난 사람한테 안 그러길까? 보디발 여자 진짜 내 그럴 줄 몰랐다. 나는 그 죄 안 진다고 나왔는데 내가 실수는 실수다 옷 벗고 나온 게 그 옷 가지고 덮어 씌우는데, 야, 난 진짜 억울하다. 뭐 그렇게 했는 일 없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한 번도. 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초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다윗도 그런 게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근심한 일이 많죠. 예수 믿는다고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벗어날 수 있는데 더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이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기적이지만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처녀가 아들 낳았다 해도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도 아멘. 고난이 복이다 해도 아멘. 믿음이 약하거나 불신자들은 아따 말도 잘 떼붙인다 그래. 누군 그럴 수 있겠지요. 논리로 말하면 아따 이거면 뭐 잘 떼면 또 하나님 축복하겠다.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들고 복 준다 했다가 말 그럴듯 하잖아요. 그럴듯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지 말만 이랬습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여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낮춰서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요 주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픈 거 이해하고
고난 받아봐야 다른 사람 고난 이해하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고난받아서 낫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안 받으면 모르니까. 제가 옛날에 회계사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인이 오빠들이 일본에서 큰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에는 어느 지역에 큰 골프장을 했어요. 골프장. 그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골프장이에요. 그 골프장을 한국에 것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큰 사업을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결혼하고도 장로님이 회계사니까, 옛날에 회계사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회계사니까 돈에 궁세 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권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게 산대래요. 만나는 사람들 게을러서 열심히 해라, 게을러서 그런다니까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상처를 받는 거야. 저 권사님 미워 죽겠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라 짜르말이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고 다녀. 왜요? 안 가난해 봐서. 이 가난해 봐야 이게 참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알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낮아지는 것,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으니까 개척계 목사님들 마음 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아이고 무능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서 그래 오래 했는데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참 전 목사님 귀하시구나. 사실은 성도 1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2명 놔두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마음 편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2명이 더 힘듭니다. 100명은 덜 힘듭니다. 아니 맞아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네. 2명 나놓고 맨날 설교하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개척기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거든 무능하다, 저 목사님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 저 적은 인원에 그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오만 발부동을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교회라는 게요 막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더라고. 아멘. 여러분은 뭐 잘 모르지만 아멘 하니까 감사해요. 여러분이 무슨 개척을 해봤습니까? 정말 이게 목회는요 무슨 설교를 내가 연구해서 잘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착하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키 크고 잘생겼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발 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붙들고 일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미국의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근데 이게 최고 욕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늘 우리가 보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힘센 사람이 막 발로 밟는 거, 약한 자, 부자가 돈 없는 사람 밟고 상사가 밑에 사람 밟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감옥에 갖다 놓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내보내놓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삽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판검사 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해가 판검사 돼서 또 막 한다고 했으면 재판이라는 게 100% 완전하게 할 줄은 못하잖아요. 억울한 사람 재판에서 감옥에 가다 놓고 나는 또 밥 잘 먹고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하겠어요. 근데 공부 못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니 구원받는 사람 생기지, 치료받는 사람 생기지, 회복된 사람 생기지, 은혜 받는 사람 생기지. 아, 공부 못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다. 너무 그때 아멘 하지 말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고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고, 아멘. 돈이 있는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고 없는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고, 기준이 있다 없다, 소유다,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성경은 늘 그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겠냐. 지존자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어떤 사람도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받는 게,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9절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왜 누군 택해놓고 누군 안 택하고, 이제 억울하다 그러지, 억울한. 하나님 뭐 때문에 누구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래.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만 택해서 구원하고 요 사람 지옥 보내고, 그게 오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상대, 거기서 하나님이 택해서 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에 오늘 우리 민집사님, 저 이권사님, 여기 또 우리 집사님께, 제가 우리 집사님의 민집사님, 집사님에게는 50만 원을 줬어. 민집사님에는 5만 원. 이문석 권사님에 5천 원 줬어. 5천 원. 제가 줬어요. 그러면 이문석 권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속으로 뭘 알겠어요? 진짜 인간 차별하네. 내가 우리 교회 언제부터 다녔는데, 이분들은 양산에 있고 나는 부산에 있을 때부터 왔는데 나를 뭘로 보고 5천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문석 권사님 아까는 이리 사태만 틀렸다 그러네. 아, 왜 내 돈 가지고 내주는데 왜 그래? 내 돈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5만 원, 5천 원, 그건 내 돈 안 줘도 되는 건데 줬는데, 그럼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관념이요, 불경부행하다고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신가요?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 비슷합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선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건진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배 드릴 때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